건축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만은 건축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건축 헌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가지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좋은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어떤 분 성도님이 와서 기도하는 것을 우연히 잠깐 듣게 되었는데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만 제가 잠깐 들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면은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성도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담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당연히 부담이 있으시겠죠. 고린도후서 8장 말씀에 보면은 할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다.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실 거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하는 일에 또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안내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 건축에 계속해서 참여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하나는 관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우선순위의 문제는 우리가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한정된 그런 능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수원서부교회가 건축을 하는 것도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가 건축 헌금을 하는 것도 우리 돈 사용에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우선순위의 문제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시간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재능들 또 열정과 모든 것을 사용하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우리가 좋은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읽은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개서의 그 배경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각각 BC 722년, 586년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아수르와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라는 신흥 강국이 그 바벨론을 침략해서 정복하게 됩니다. BC 한 539년 정도에 그렇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기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전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는 그 법령을 공포를 하게 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임무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을 스룹바벨로 임명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1차로 약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포로되어 간 사람에 비하면 사실 극히 일부의 사람인데요. 이때 이 고레스 왕은 돌아가는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에 성전에서 빼앗아온 기물들, 금과 은과 여러 가지 보화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총독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건드리지 말아라, 방해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또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세금을 징수해서 지원하라. 또 희생 제사를 할 때도 비용을 제공해서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1차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돌아오자마자 그들의 임무인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성전 재건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정말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감격과 열정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곧 식어지게 되고 그래서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이렇게 한 15년, 6년 정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공사를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것이 이 학개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는가 하면은 먼저는 시기와 상황의 문제입니다. 이건 표면적인 이유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다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옛날부터 아주 견원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정말 잘 됐다, 속 시원하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재건한다고 하니까 싫었던 거죠.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본국에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소원장 같은 거를 내게 됩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막 성전을 지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페르시아 정부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 내부 사정이 굉장히 뒤숭숭한 때였습니다. 근데 변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당장 페르시아 정부가 공사를 중단하도록 지시를 그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은 때가 좋지 않는가 보다,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사를 중단해 버리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2절의 말씀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좋지 않다, 일단 우리가 중단하고 때를 또 기다려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왜 하나님이 꾸중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런 외부적인 요인은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핑계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신앙의 문제라고 본 것이죠.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처음 포로에서 돌아와서 공사할 때는 대단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 했었다면 어떤 방해와 어떤 어려움도 이겨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할 때도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방해와 공격과 그런 도전들이, 위협들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하나가 되어서 느헤미야 리더십 아래 공사를 훨씬 더 빨리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합니다마는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팍팍했습니다. 오랜만에 고국에 돌아왔는데 무너지고 허물어져 있는 것은 성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집도 엉망이었고 토지도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죠. 가뭄 때문에 흉년이 들고 그래서 헐벗었습니다. 땅은 황무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가가 막 상승하고 경제가 혼란하니까 돈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임금을 받아도 먹고 사는 일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열정이 원래부터 이랬는데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게 되니까 이런 삶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점점 더 크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사마리아 사람들 방해로 페르시아 정부가 공사 중단을 명령하니까 잘 됐다 하면서 그걸 핑계로 그냥 전면적으로
중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는데요. 먼저는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라, 너희의 행위를 돌아보라, 그렇게 하십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과 마지막 7절에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그렇게 했는데, 그 안에 있는 6절에서 삶의 공경함, 삶의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다는 것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고, 그래서 헐벗었던 것이죠. 품삯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되었는데 물가 상승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져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공경의 원인이 외부 사정에 있는 것 같았지만은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에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그러니까 너희 믿음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집이 이렇게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는 일에 빨랐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판자로 된 좋은 집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판자는 성전 공사를 위해서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그렇게 가져온 그런 물자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일부 사람들이 그랬겠지만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가져온 그 물자를 자기 사적인 용도로 자기 집을 짓는 데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선순위를 혼동하고 있는 한 가지 예를 든 것이죠.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좋은 집에 산다고 주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짓는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에게 합당할 리는 만무한 것이니까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화려한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기에는 너무나 초라하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죠.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그래서 페르시아 정부가 공사를 중단하라 그렇게 명령했지만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 믿음을 바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길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개서에서는 성전 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지금 바이블타임 진도가 사무엘하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된 후에 그 다윗 마음에 가장 열망했던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은 뜻을 그렇게 아뢰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만류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장막과 성막에 있었는데 언제 내가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지으라고 하더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집을 짓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받으셨는데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그 말을 듣고 축복하시고,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견고한 집 왕국을 건축해 주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축하는 문제도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결정을 했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미 결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라,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던 목적은 분명히 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그 목표를 위해서 돌아온 것이죠. 그들의 논밭을 일구고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귀환한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삶의 문제가 힘들어지면서 그 사명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 사명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명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짧게 간단하게 하면은, 넓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여러분 성실하게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 사명입니다. 저는 그걸 선교적 사명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교회가 계속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건축도 분명히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 해야 할 일입니다. 요즘 도심에 새소리를 별로 들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새들이 많이 떠나버린 것이죠. 숲이 많이 사라져 버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새가 날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를 가서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어서 숲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무가 있고 새들이 지저귀며 노래하는 숲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씨앗을 여러분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머자나 나무가 될 것이고, 여러분 숲이 우거지고 새들이 날아와서 지저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동산, 복음의 동산이 여러분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무를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씨앗을 여러분 심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여객선이 폭풍우에 휩쓸려서 바다를 헤매다가 어느 무인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몇 달 동안 먹을 양식과 씨앗이 있었습니다.
언제 구조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일단은 씨앗을 심어 농사를 짓기로 하고 그래서 땅을 이렇게 일구었습니다. 근데 땅을 파다 보니까 땅에서 금이 발견되었습니다. 금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은 씨앗 뿌리는 일을 잊어버리고 중단해버리고 모두 황금 캐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황금을 캔다고 씨앗을 뿌리지 못했고 또 가지고 있던 식량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황금을 옆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모두 굶어 죽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어낸 이야기일 텐데요. 여러분, 그래도 말하려고 하는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역시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장은 황금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씨앗을 심는 일이죠. 누구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황금 캐는 일에 몰두하기 쉽지만은 여러분, 씨앗을 내일을 위해 뿌리지 않는다면은 결국에 가서는 그것도 다 소용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 혼동하는 시행착오 하지 않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돌아보고, 그래서 우선순위 바르게 세우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